오늘 이 기쁨의 성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리의 가짓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요리책에 나와 있는 음식만 해도요 3,000가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중국의 진시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진시황은요 3년 동안 매끼 식사를 다른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중 요리사들은 전국에서 모든 요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왕에게 이렇게 이제 그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사실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요리의 가짓수가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화 요리의 중국 요리의 정수는 뭐냐면 만한전석입니다. 혹시 이 만한전석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만한전석을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청나라 때 왕실의 경사가 있거나 또 특별한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들의 정화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2번 사흘에 걸친 연회에서 먹던 요리를 가리켜서 만한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4개의 세트 요리가 나오고, 그리고 매 세트마다 주된 요리 하나와 4개의 보조 요리가 딸려 나오는 요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찬 음식, 또 견과류, 또 꿀전병, 또 간단한 음식, 과일까지를 합치면 사흘에 걸친 연회에서 모두 180가지의 요리를 맛보게 되는 이 음식이 그 유명한 중국의 만한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에도 중국인들 중에는요 그런 이 만한전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이렇게 구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만한전석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음식입니다. 수도원에서는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의 식사는요 밀가루로 만든 빵 조각 하나, 그리고 콩 삶은 거 몇 개, 그리고 절인 올리브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음식에 감사하며 그 초라한 음식을 꿀맛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 초라한 음식을 먹는 수도사들은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마음을 채우는 식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식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은 양의 식사에도 만족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특별한 어떤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먹는 훈련이었어요. 척박한 광야길에서 오직 하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라고 만나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만나의 훈련에 있어서 취할 행동이 2가지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요, 사막에 아침 이슬이 맺혀 생긴 젤리 같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나는 그야말로 신비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거두어야 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먹어야 했던 음식이에요. 일찍 거두지 않으면 태양빛에 사라지고요, 또 필요 이상을 모아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썩어 벌레가 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새벽마다 거두어드리는 만나를 통해 시브리 백성은요, 하나님의 내려주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내림의 은총 속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불어 함께 먹고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훈련을 그 만나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노예로 살던 때처럼 배만 채우는 습관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을 갖도록 특별히 먹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먹는 문제를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먹는 문제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훈련에 불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배만 채우는 습관에서 마음을 채우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마음에 채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밝혀주셨습니다. 배만 채우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따르던 무리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만나의 훈련처럼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먹는 문제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서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그 인원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통해 뭔가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며,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그 내려주심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배만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배를 채우며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 나갈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의 도구로 바쳐진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바쳐진 음식 위에 하나님의 내려주심의 은총이 임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참된 풍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만 채우지 않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배만 채워 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마음을 채워나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탄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배만 채우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심령이 배부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 세상으로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로 채워나가는, 주님처럼 여러분들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주께 주시는 평화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소망하시면서 이 성탄의 이 기쁨,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이 축복의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 이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단의 이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